제 이름은 흔한 편인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 번은 저랑 이제 저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저랑 이제 성도 똑같은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부를 때마다 이렇게 헷갈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름도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철수, 영희 뭐 이런 이름처럼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는 흔한 이름이었고, 구약의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도 발음하기에 따라서 예수와 같은 그런 발음을 예수와 이름이 같은 그런 발음을 갖고 있는데요. 어, 하지만 예수라는 그 흔한 이름에 붙는 호칭은 결코 흔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호칭은 결코 흔한 호칭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는 그런 흔한 호칭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예수 앞에 붙는 그 주라는 단어 또한 흔히 붙는 그런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이 주라는 단어는 지배자나 통치자에게 붙었으며,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그 호칭을 예수님에게 붙여서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로마, 당시의 그 로마에 그 로마를 다스리는 그 황제, 그 당시에 지배 아래 있던 이들에게 로마 황제의 위상보다 더 높은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나 문화나 예술,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문화적인 혜택, 정치 군사력으로 인한 혜택이나 뭐 경제나 문화로 인한 혜택들을 그들이 점령한 식민지, 그 식민지들에게도 제공을 해주었는데요. 그 풍요로움을 그 식민지들에게도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풍요로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기서의 길은 고속도로처럼 그런 길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모든 영역들, 삶의 많은 영역들을 로마로 통일시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로마가 제공하는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문화적인 혜택이나 군사력에 의한 그런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많은 부분들을 로마의 그 제도에 맞춰야 했고, 그렇게 로마 황제는 많은 이들의 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제공하는 이 풍요로움을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하는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은 로마로 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다고 그렇게 믿으며 로마의 그 풍요로움 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풍요로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다른 이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것이죠.
로마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 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단순히 로마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혜택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많은 그 안 좋은 것들까지도 감수하고 감당해야 했는데요. 로마 황제를 다시 따르지 않았던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그리고 멸시의 대상이었고 이단 취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나라를 보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믿음,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장차 그 하늘로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서로 연합하였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고 그렇게 기다리며 그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로마가 집권했던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완전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치나 이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보다 좋은, 보다 완성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지하고 우리가 믿는 만큼 보답해 주던가요?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진보가 아니면 열정이 없는 것이고 나이 들어서 보수가 아니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념이 옳고 그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성향이나 그리고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나 그리고 각자가 처한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젊음의 패기를 갖고 있는 그 나이에는 그렇게 도전하는 시기에는 그 시기에 갖는 신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면 그때 갖는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게 참 두렵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전도사님은 그래서 어딜 지지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망설여지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었다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간의 그런 갈등이었다면 요즘은 성 갈등으로 번져서요.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참 남성과 여성이 서로 적이 되어서 이렇게 남성은 여성을 적으로 여기고 여성은 남성을 적으로 여기는 그런 행태를 좀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과열되다 보니까 나랑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폭력적으로 대하고 그런 폭력적인 생각을 갖고 폭력적인 말을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것에 대한 거부감, 그렇게 폭력적으로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져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리는, 차라리 침묵해 버리는 그런 것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 샤이 진보, 샤이 보수 이렇게 부르죠.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 나타나더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생겨나더라도 절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렇게 로마가 모든 분야를 장악했던 그때에나 그리고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로마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졌었지만 결국에는 더 큰 힘에 의해서 굴복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그 오만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고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완전함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비록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완전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그 풍족함, 그리고 세상의 그 번성함, 이를 쫓으며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렇게 주님이 완성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렇게 완성하시는 그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했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는 로마에 기대어 살아갔습니다. 그 권력에 굴복하여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풍족함, 그 풍요로움,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그들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힘든 길을 자처하며 어려운 길을 택하였던 그 초대교회의 정신, 그것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며 저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믿음을 우리가 담길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저들의 그 기다리는 마음, 그 그리스도의 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 또한 갖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함을 나타내시며 그렇게 완성시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자 되어서 미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길,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